장로님 기도 듣는데 눈물이 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스가랴 11장 1절에서 4절에서 17절 말씀 전한 목자를 버리고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증가하려고 하는데요. 9월 10월 매일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묵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1장 4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상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14만 4천은 상징을 담은 숫자죠. 7눈은 상징으로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뜻하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징 행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수단으로 선지자가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형태를 뜻하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니라는 이런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를 꺾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그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것이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었는가 하면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이 말은 이들이 이제 그 아수르에게 끌려갈 때, 애굽에 사로잡힌 자, 구스에 포로된 자가 끌려갈 때 그들의 엉덩이를 드러낼 정도로 다 벗은 몸, 늙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그렇게 행해지는 그러한 차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포로 행렬을 차마 보지 못하는 것이죠. 부끄럽고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이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짖기 위한 것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이 이스라엘이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애굽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구스로 막 달려간 것이죠. 이렇게 그 애굽과 구스가 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니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움 삼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도움 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행동, 이 자체가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들도 다 상징과 예언을 담고 있었어요. 가장 상징 행동을 많이 한 선지자는 누굴까? 에스겔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말씀들을 알고 싶다면 에스겔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스가랴서 11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명령하신 것이 상징적인 행동이라서 선지자에게 상징 행동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서서 상징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어떤 상징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명령하신 그 상징 행동은 쉽게 말하면 역할극 같은 거예요. 역할극 같은 거. 한 번은 선한 목자 역할을 하고 또 다음에는 악한 목자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가 무엇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11장 4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 곧 이제 죽게 된 처지의 노인, 도살장의 도축을 앞둔 그러한 양이라는 건데 그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 것이고 시한부를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선한 목자 스가랴를 양떼들을 돌보도록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지금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되면 11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사들인 자는 내가 잡아서 죽여도 자기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판자는 그들을 팔아서 부자가 된 것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목자들은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들인 자가 있고 판자가 있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있는데 그 누구도 양떼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하고 재산을 불려주는 도구처럼 지나지 않은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물건처럼 사고 팔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불의해서 탐심에 찌들어서 자신이 돌봐야 할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네 할렐루야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니 이스라엘이 잡혀 죽을 양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지도자들의 타락과 몰락,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웃의 손, 임금의 손, 이웃 나라들이 와서 그 땅을 치고 그 쓰러뜨릴 때에 내가 그 이웃 나라들의 그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가랴서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열방과 나라들과 민족과 지도자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죠. 나라가 심판을 받고 지도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스가랴서 1장, 11장에 그 서문을 여는 1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읽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레바논, 바산, 요단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이 가장 자랑하는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사자들은 모두 지도자들을 뜻하는데 그들이 자랑하는 숲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근거지, 배경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때 되면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그 교만을 꺾으실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11절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숲이 사라지면 그 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없이 지도자가 있을 수 없으며 지도자 없이 백성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숲이 사라진 곳에 더 이상 백성들도 살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음 곡소리는 어디서 날까요? 잡혀 죽을 양떼들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순간에도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양떼들을 돌보도록 스가랴를 보냈는데 11장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리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 스가랴가 돌보는 양들은 그 잡혀 죽을 양떼들 중에서도 가장 가련하고 병들어 있고 상처받았고 야위 없고 가장 아프고 불쌍한 그런 양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가랴가 그 목양을 하는 그 목양의 방편이 그 두 개의 막대기인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목양하게 됩니다. 이 은총의 막대기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걸 뜻하고 있고 다른 막대기 하나의 연합은 이 12지파가 한 아버지 야곱에서 나왔죠. 한 민족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동편의 세 지파는 이미 자신의 땅을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이 다 그 땅을 정복하고 안식할 때까지 그들이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서 끝까지 힘을 합쳐 주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연합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받쳐주는 삼겹줄이 된 거예요. 한쪽에서 넘어져도 다른 한쪽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형제의 연합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고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가장 좋은 방편이 됩니다. 이 스가랴가 양들을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에게 동료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함께 돌볼 책임을 가진 3명의 목자들이 있었는데 스가랴가 이제 함께 일하는데 그들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탐욕에 찌들어 있는 목자들이다 보니까 한 달 만에 3명을 해고를 시킨 거야. 탁탁탁탁. 그 목자들도 스가랴 미워하고 스가랴도 그 목자들 미워하고 막 서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3명의 이제 목자들을 해고시키는데 이 이야기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 만에 그 세 목자를 다 하고 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양들이 그 선한 목자가 이제 부패한 목자들을 이렇게 떠나 보낸 것으로 인해서 이 양들이 이 선한 목자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게 된 것이죠. 양들은 어떤 목자가 자기에게 더 좋은 목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왜 구별을 못할까요? 이 선한 목자라고 하면 얼굴은 순둥순둥하고 태도는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위로와 칭찬으로 양들을 떠받들고 양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택도 없네 뭐 이러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디모데는 어리고 연소하고 성격이 유약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움도 얕은 어부 출신에다가 다혈질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이나 태도가 사람들이 흠모할 것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다투지 않는, 싸움을 모르는 사람이어야 하는 걸까요? 불의를 보고도 참고 싫은 소리 못하고 결단도 못 내리고 양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선하다는 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었는지 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운 분이시죠. 그러면서도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이죠. 양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려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갈라서는 거죠. 네,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양떼 이름을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목자 못하겠다. 나는 사표 내요. 하는 거죠.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 망하고 서로 너희들 서로 잡아 그 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태는 더 이상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고 더 이상 그 어떤 말로 더 이상 목양을 할 수 없어서 손을 놓은 것이죠. 이 선한 양들은 선한 목자를 버리고 선한 목자도 양들을 떠났습니다. 이별한 것이죠. 관계가 끝난 것이. 11장 10절에서 11절 11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네,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별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었던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언약이 무효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도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고, 그런데 이 가운데 깨닫는 양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양떼들 가운데서 양떼들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양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깨달았다. 선지자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양들이 있었다. 이 절망 속에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백부장 이방인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모습도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시대를 깨닫고 목자를 분별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기를, 진실이 가려져 있을 때 지혜와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나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이 순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으로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본 선한 목자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11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또 내가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목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내가 수고한 품삯을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품삯을 쳐줬냐면은 은 30을 달아서 준 것이죠. 그 수고에 합당하지 않은 몫을 줌으로 인해서 은 30을 줌으로써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 은 30을 이제 받은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한테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행동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리는 이 행동 역시도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첫 번째 이 토기자르기라는 직업이 하찮고 은 30도 수고의 몫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던지는 행동 역시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면 이것을 던졌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그런 말이 막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토기장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게 토기장이에게 던져졌다라는 것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주관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읽혀질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은 30은 예수님의 목숨값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욕과 순환을 예표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목자와 양이 결별하고 제자와 스승은 배신하고 그들이 이어주는 연결고리 연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은 30의 그 토기장에게 던져준 후에 하나님께서 둘째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소국이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의 의리로 똘똘 뭉쳐서 그들이 우애로 그 나라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제 그들 안에 반목과 갈등과 분열과 내부적인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그 행동들이 나왔어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는 선지자의 상징 행동, 두 막대기, 연합과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지는 그런 거, 세 번째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는 거. 여기에 남은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 남았습니다. 11장 5절에 이 세 번역과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했는데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읽으면 가장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어다. 이거 도대체 빼앗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을 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선한 목자가 떠난 자리에 악한 목자, 쓸모없는 목자가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악한 목자는 어떻게 목양을 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목자는 그 양을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이 없고 아픈데 상하 있는데 고치거나 돌봐줄 마음이 없고 오히려 트실트실하고 건강했던 그 양들이 비실비실 이제 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찐 것들을 오히려 자신이 잡아먹고 해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선한 목자는 그럴 수가 없죠. 양을 잃어버리면 잠을 못 자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고 그 영혼이 상할까 마음이 아픈데 이러한 목자를 잃어버렸으니 이 양들이 어찌 평안하고 살찌고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양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러한 악한 목자를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12장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의 칼로 그들의 팔은 바짝 말라서 쓸모없게 하시고 그 눈은 아주 멀어버려서 더 이상 쓸모없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왜 팔이고 왜 눈이었을까? 왜 팔이고 눈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양들을 찾지 않는 눈, 더 이상 필요 없는 눈이고, 양들을 보호하지 않는 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더 이상 목자의 눈이 아니고, 목자의 팔이 아니기에 그리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보면, 그게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잡혀 죽을 양떼가 됐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참 목자가 없는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스가랴가 대가를 받고 일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은 양들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사회적인 풍자가 되겠고, 양들에게서 버림받는 참 선지자, 이 참 선지자가 홀대받고 있는 시대적 비극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선한 목자는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했는가?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메시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양들이 싫어서 미워하여 버림받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로마 정치가들은 모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비방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백성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30에 팔리고 그 돈이 토기장이 밭을 사는 돈이 되어버린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하여 신약의 기자들은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산과 들로 헤매는 선한 목자이시고, 이런 양을 찾으면 이웃과 법과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싹군 목자는 그 싹군 목자에게서 이제 양을 찾아오시고 다시 건강한 양이 되도록 회복시키는 그러한 분이시죠.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양들이 맞습니까? 건강하고 살찐 양이 맞나요? 건강하고 살찐 양이어야 되는데 야위고 병들고 상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위고 병들고 상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됐다면 그 일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를 돌봐주는 목자가 없는 것입니까? 목자와의 사이가 나쁜 것입니까? 그 목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가 아닌 것입니까? 내 눈이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이기만 합니까?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까? 한 영혼을 돌보아도 목자입니다. 한 영혼을 돌보아도. 어린 초등부 아이가 세 가족을 전도해가지고 얘가 교회 오나 안 오나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오면 그 아이 데려다가 예배 드리면서도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교회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오늘 전도사님 설교를 잘해 주셔야 될 텐데 막 이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친구 아무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아이 제가 볼 때 양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이끌고 나오는 사람은 모두 목자이고요.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다 목자입니다. 다락방 순장님 목자이시죠. 주일학교 교사 당연히 목자이죠. 장로님, 권사님, 사역자 모두 목자입니다. 돌봄을 받기만 하는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양만이 되고 목자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루빨리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더 큰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돌보는 일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에 눈물과 수고와 고생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대가를 바랄 수가 없고
양들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이심을 알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협력하고 합심하고 학개와 스가랴가 합심해서 유다 기한 공동체의 회복의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그 이후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또 그 뒤를 이어봤습니다. 우리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목양에 힘쓰고 소그룹 리더들이, 교사들이 양을 사랑하고 돌본다면 꺾여진 연합의 막대기가 세워질 것이고 은총의 막대기가 세워져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재와 축복이 임하여지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상징의 말씀들이라 말씀도 어렵고 설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선한 지도자들의 부재로 인한 고통으로 나라들이 힘들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위기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또한 심각합니다. 부끄럽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 같은 교회들이 있고 선한 목자의 선한 양들로 말씀의 꼴을 먹으며 영혼을 살찌우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차별이 없고 소외가 없고 정 많고 사랑 많은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라클의 가정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다락방들이 서로가 믿음의 성장을 돕는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는 그러한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 교사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애씀에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